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자세와 태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담아주셨다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당신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겠습니까? 질그릇에 올리는 것은 꽁보리밥, 된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진 그 보배를 보면서 기뻐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할 이유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인생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총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5가지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왜 보배를 담아주셨을까? 이 보배를 담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혼자서 보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 안에 담아주신 이 보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3장에서 새 언약,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직분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새 언약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 지난 시간에 전했던 내용입니다. 3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직분, 율법을 전하는 직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십계명을 전했던 이 직분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율법만 어긴다고 해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은 생명을 가져오는 직분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전하는 이 모세의 얼굴에서 일시적이긴 했지만 광채가 나게 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망을 가져오는 이 율법을 전하는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을 가져오는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 사망을 가져오는 직분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는 이 새 언약,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명을 받은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우리는 바르게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르게 직분을 감당한다는 말의 뜻은 보낸 자의 뜻을, 그리고 그 목적을, 그 의도를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임명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앰바서더, 그러니까 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대사로 임명해서 한 특정한 나라로 보낸 그 왕의 명령, 그 왕의 뜻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대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의 대사가 가서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것도 큰 문제죠. 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입을 꼭 닫고 있는 겁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큼이나 큰 문제가 무엇인가? 왕의 뜻을 잘못 전달하는 겁니다. 왕의 말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더하고, 그리고 심지어 왕이 원래 전하고자 했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될 때 이런 사람은 왕의 대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유능하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사는 왕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입 닫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대사로 임명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것, 그리고 입 다물고 있지 않는 것. 이 2가지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대사로 임명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입니다. 바울은 대사의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입 닫고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할 때도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든 일이 있어서 솔직하게 숨김없이 했다. 그리고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전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그러니까 가감하지 않고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전했다. 즉 다시 말하면 오직 진리를 진리 그대로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복음, 가감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려고 하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완전하다, 더할 필요도 없고 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말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때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좀 불쾌하다 싶은 말들은 빼버립니다.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냐? 또 그러고 고민하는 겁니다.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복음은 있는 그대로 증거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버리면, 복음이 물탄 복음이 되어 버리면 그 복음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우리, 그리고 그 보배를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는 순전한 복음,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셨을 때는 너희들이 질그릇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에 함부로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지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결과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사역의 결과가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될 때, 이때는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리고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되 그 결과는 항상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이 신뢰가 있어야, 그리고 역할의 구분이 명확해져야 우리가 사역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자꾸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자꾸만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낙심하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지쳐버리고 결국은 포기하는 것.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그것은 누구에게 가려운 것이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이것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망하는 자였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그냥 떠넘기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좀 뭔가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결과 때문에 자꾸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는 전하는 자가 잘못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가감했거나 왜곡했거나.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잘못 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른 복음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탄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욱 난리를 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4절 말씀 아닙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임금,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그리고 악한 영,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사탄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타락하도록,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 이것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심지어 사탄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들이 뭘 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뭘 했습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기적에 주목하고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말세의 때에 이 세상의 신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신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고 또 우리가 엉뚱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하고 그렇게 낙심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릇,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보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우리는 질그릇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영화로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고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 전하고 있느냐? 교회 자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쁘고 뭐가 좋고, 우리가 자랑하고 전해야 되는 것은 이거 이래 봐야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낡아지고요, 또 색깔 칠해야 되고 부서지고 결국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세상에 그 잘나고 잘난 사람들을 놔두고 세상에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에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주셨겠습니까? 이 보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 영광, 이것은 질그릇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이 보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미련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고 내가 잘났나 보다,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 금그릇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사람들 앞에서 그릇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질그릇인데 나는 은그릇 금그릇이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릇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해지고 그 영광이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날까,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8절 9절을 보시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네 번째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함, 이것을 그냥 다 모으면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이런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언제 가장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평소 때는, 아무리 없을 때는 그릇이 뭔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서 질그릇이구나,
그런데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사망으로 우겨삼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시고, 박해를 받기도 하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시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데 그 뒤에 조금만 기다려보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은 어지간하면, 조금만 잘나면 자꾸만 그릇에 집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대한 철저한 실망, 조금의 소망도 두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는 네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 이것은 유한한 육체의 생명, 우리 육체, 우리의 생명. 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음에 넘겨지게 되죠.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그 유한한 것을 지불하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 영원하고 진짜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진리죠.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드렸더니 오히려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다. 죽으려고 했는데 살고, 살려고 했는데 죽는 이 역설의 진리가 이 복음의 비밀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고자 할 때, 더 이상 인생에 사는 목적이 오래 사는 거, 만수무강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자 했을 때는 오히려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과 죽음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겠다고 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뭘 살리시는가? 우리를 살릴 수도 있지만, 그럼 그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망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결과 생명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역설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었는데 끝나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죽었더니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우리의 자세, 마지막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보배를 담아주셨는가?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보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주부로 또 학생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한한 삶을 위한 목적에서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유한한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매일 교회 가서 저거 뭐 하는 거냐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알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결국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날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이 짧은 인생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질그릇, 그릇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를 주목하고 우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보배를 전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까요, 어려움들을 겪을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싸움을 기꺼이 감당합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 희생하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질그릇이 아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